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데도 똑같이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마다 자기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성공을 하는데 또 어떤 친구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저 성장하고 그저 성공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국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하면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저 미국이 된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이 처음 갔을 때 참 질병의 그 고난, 또 원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많은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영국과의 독립전쟁 8년간 많은 고통을 겪죠. 또 노예제 존폐 때문에 남북전쟁 4년을 치르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 월남전 뭐 이런 다른 국가와의 어떤 싸움, 그거는 말할 것 없지만은 미국이 되기까지 그 나라 안에서만 흘린 많은 피들, 그래서 그저 미국이 된 거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겪고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더라 하는 것처럼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분은 많은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난 가운데서 그 자리까지 왔을 겁니다. 신앙 성장도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 먹는 어린아이 믿음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아니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밥을 먹는 장성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이 된다 그래요. 옳고 그름을, 정통과 이단을 이런 걸 보고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일 때는 뭐가 신기한 게 보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은 유괴범들 애들 유괴하는 것처럼 따라갑니다. 뭔가 놀랍다, 신기하다 그러면 그게 뭐 굉장한 게 있는 것처럼 이단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만 훌쩍 넘어갑니다.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박태선 장로라고 했었죠. 이분은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성령의 생수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수에 있는 그 물은 뭐 바르면은 피부병이 나고 뭐 먹으면 내장이 어떤 뭐 대장암이든 뭐 위장병이든 다 낫는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생수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광주로 대구로 부산으로 막 차에 싣고 가가지고 자기 성령의 생수라 그래가지고 한 바가지 얼마 그래가 막 팔기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게 놀라운 것이 아니고 뭐 사기를 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가 250만 됐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6, 70만이 그걸로 따라갔습니다. 4분의 1이. 장로교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그 통일교 문선명 교주는 그 신유연사가 대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막 아픈 사람을 일으키고 하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 놀라워했죠. 막 따라간 겁니다. 집 팔고 논 팔고 막 따라다갔어요. 이초석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귀신론으로 요즘은 잘 거기 안 보이던데 길가에 막 차에다가 애가 세워가지고 TV처럼 애가 그 사람 집회하는 거 막 보여주고 했죠. 누가 감기 들었다 그러면 감기 귀신이 들었다. 그래가지고는 막 귀신아 나오느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면서 내가 30년 전에 죽은 이모 할매다 그러면서 감기 귀신, 뭐 몸살 귀신, 전부 귀신입니다. 거기에서 한 1, 20만 명이 거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래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저는 목사라서 안 믿어지는 게 혹시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니까 거기에 몇십만이 따라가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대단한 분들 많이 따라갑니다. 고위 공직자도 있고 그 속에 박사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인구조사할 때 나이가 20세 이상은 인구조사에 안 넣었습니다. 20세 이하는 아직도 사람 값을 그만 못한다는 겁니다.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 그 20세 이상을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들은. 자, 우리 성도들은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어린아이, 뭐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들 어디다 쓰겠어요? 집에 어린애 하나 있어 보십시오. 온 집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애 보느라고 뭐 속고 어지럽히고 엎질이고 그 뭐 닦고 할 사람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 일 하나도 못합니다. 늘 시험 들고 넘어지고 어린아이 믿음이죠. 어린아이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교회의 어떤 직분,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직분을 우습게 여깁니다. 또 교회에 헌신하는 일들, 뭐 성가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 그런 일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 대신에 세상적으로 저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다 그러더라, 갑부라 그러더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연연하고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그 명성교회 그 안수 집사님 중에 대학 교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사장도 지내고 한 대단한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사회적으로는. 그 부인 되는 분이 어느 봉사단체 일을 하러 가니까 본인 것뿐만 아니고 남편 경력을 써오라 그러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남편 되는 분한테 그 이력서 그 용지를 주면서 당신이 좀 쓰라고, 당신 것도 써오라 그런다고. 그런데 그 남편이 나중에 써놨는 걸 이래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명성교회 등록, 몇 년 몇 월 며칠 명성교회 서리집사 임명, 몇 년 몇 월 며칠 명성교회 안수집사 임명, 이 세 가지만 딱 써놨더라 그래요. 그래서 부인이 권사님이 아니 당신 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나왔는 거, 미국도 어느 유수한 대학에 나서 박사학위 받았는 거, 어느 대학 교수 했는 거, 어느 공기업 사장 했는 거, 그런 거 왜 안 쓰느냐고. 그걸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아, 이제 우리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될 나이에 그게 뭐가 필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느 대학 교수했습니다. 내가 어느 공기업 사장했습니다. 그거 적어낼 거야? 그러면 웃더라 그럽니다. 가짜한다는데 그게 뭘 대단하다고. 그분은 이제 장성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멘 하고 갔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분은 전혀 몰랐죠. 그러던 중에 꿈에 어느 대단한 신이 와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되게 놀랐는 겁니다.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또 신 그럼 얼마나 두려워할 때입니까? 그 당시에 온갖 신을 막 우상을 만들어가 파는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내가 꿈에 이런 꿈을 보고 있으면, 그러냐? 안 가면 우리 집안 다 죽는다 그러면 가자. 그래 아버지 모시고 이제 출발해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얼마나 가기가 참 힘들고 두려웠던지 하란이라는 가나안 땅 접경 지역까지 와가지고는 못 갔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거기서 한 1, 20년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이제 그때 억지로 출발해 들어간 거예요. 가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조금씩 배우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갔는데 가가 조금 있으니까 기근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불이 나게 도망을 갔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갔는데 가자마자 애굽에 있는 바로왕한테 붙들려가지고 네 아내가 이쁜데 저 여자는 누구냐? 내 누이 동생입니다. 죽을까봐.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중매를 써가지고 재물을 챙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막아주시고 완전히 어린애입니다.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한 10년 있다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놓습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자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아들한테 푹 빠져 있었으니까.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알았노라. 야,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 믿음의 거인으로 툭 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 과정이 길었습니다. 힘들었고.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분이. 자, 우리 믿음도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멀리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와의 전쟁을, 싸움을 해가면서 이겨내야 되죠. 제 친구 이야기 한 번을 했었는데, 제 친구가 어릴 때 친구인데, 한 몇십 년 만에, 제가 한 60쯤 됐을 때, 한 6, 7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간만이다. 나도 요즘 우리 집 사람이 원래 예수를 믿어가 교회 가자. 교회 가는데 안 가다가, 이제 딸 둘인데, 하도 그 개사가 요새 이제 교회 다닌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한 3년 됐다고. 교회 다닌 지가. 그러냐, 축하한다고.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 어느 교회를 다니냐? 왕십리 쪽에 어느 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십리 쪽에. 근데 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내가 목사님 이름 물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왕십리 쪽에 큰 교회인데 혹시 모르나 그래요. 야, 큰 교회가 한두 개냐? 근데 너 교회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가 간판을 못 봐가 교회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3년을 다녔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가거든. 내가 이름 알아가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래. 야, 3년을 다녔는데 고개를 숙이고 다니가 간판을 안 봐가 교회 이름을 모른다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10년 됐으니까 아주 그 친구가 신앙이 많이 자라지 않았을까 믿어 심치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다 믿으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이지만 그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또 자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어려서 그런 겁니다. 아직. 어려서 늘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장성한 믿음이 될 때 교회의 기둥이 될 날이 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조급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성급하게 재촉하지도 말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자, 가장 온전하고 신실하고 우리가 모범적인 믿음,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믿음 누굽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사도 바울. 우리가 든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고 따라가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보고 따라가고 그래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그럴까? 그분은 온전하고 장성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 중에 한 두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압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하는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빈곤하고 먹고 살기 힘들 때입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자, 그 역사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바로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는 잘 먹고 살겠구나.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잘 먹고 살게 해주실 분이구나. 막 임금으로 오시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피해가지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더라.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으로 함께 창조하셨던 분, 창조주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설교를 했더니만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저런 이단자가 있나?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돌로 들어 치려 그러니까 막 피하고 숨어가지고 도망을 갔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권능으로 이해하면은 하늘에 불을 내리시라도 그들을 다 불살을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늘 피하고 늘 숨어 도망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 사도 바울의 간증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유대인들 중에 사울을 내가 꼭 막 죽일 것이다. 그러면 식음을 전폐해가지고 따라다니는 3,000명이 있었답니다. 그 좁은 영토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망다니느라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사울은 바울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게 다메섹 성에 있었거든. 다메섹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유대인들이 이제 몰아가지고 포위를 했는 겁니다. 이제 잡아서 죽인다고. 그랬더니만은 어느 집 성벽에 있는 창문에 광주리 타고 이래 내려가지고 밤에 도망을 갔더라.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요즘은 뭐 간증함이 우리 간증 집회를 많이 안 합니다만은 한때 교회에서 간증 집회 그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증 집회 많이 들어본 어떤 스타일하고 다르죠?
우리가 아는 간증 그 스타일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며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적사했더라. 그들이 불이 떨어지니까 놀라가지고 하늘을 뿔뿔이 다 도망을 가니까 유유히 내가 그 성을 빠져나와서 걸어 나왔더라. 우리는 이런 간증 들었잖아요, 주로. 그게 간증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간증이라고 하는데 늘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이게 무슨 간증입니까? 이게 장성한 믿음 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특징이 뭐냐? 대적을 하지 않고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늘 도망가야 돼요. 늘 숨어야 됩니다. 피하고. 장성한 믿음과 어린아이 믿음이 뭐냐? 어린아이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가 이겨야죠. 장성한 믿음은 숨고 피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왼뺨 때리면 오른뺨 대주고 겉옷 돌락하면 속옷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 이 어린아이 믿음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런 차이예요. 나는 목에 칼이더라도 바른 말 할 거야. 이 어린아이입니다. 너희만 하면 됐잖아, 내 믿음이.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일어나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믿음의 성장, 성숙의 증거는 그렇다면은 겸손입니다. 겸손. 절제, 겸손함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문제만 생기면은 고개 숙이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천마산 하는 산이 있습니다. 남양주에 하늘천 문지를 마 하늘을 문지르는 산, 그러니까 산이 그만큼 높다는 게, 높이는 한 800m 정도 된다 그러는데, 뭐 올라가는 게 힘드는지, 한 50대 중반 되는 장로님이 등산을 했습니다. 천마산을 올라갔어요. 운동을 별로 안 하다가 혼자 등반 한번 해보겠다고 올라갑니다. 야, 얼마나 힘드는지. 천마산 정상을 내가 끝까지 내가 한번 올라가 볼 거야.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12번도 더 있었는데도 결국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야, 전부 세상이 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야, 소리도 지르고 천마산 정상에 있는 비석 앞에 숨을 헐떡거리며 사진도 사진도 한번 찍고, 그리고는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하늘이 노랗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대단한 걸 했구나. 그래도 천마산을 내가 정상에 오르다니. 그러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고무신 신고 치마 저고리 입고 머리에 떡다라이 하나 이고 올라옵니다. 이래 보고 있으니까 올라오더니만은 뭐 숨도 헐떡거리고 잠시 쉬지도 않고 떡 사세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상에 와가. 자기는 보니까 대단히 좋은 등산화에 등산복에 선글라스 끼고 스틱 잡고 히말라야 등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가 천마산에 올랐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내가 천마산에 올라왔구나. 할머니가 고무신 신고 치마 저고리 입고 떡다라이 하나 탁 이고 와가지고 떡 사세요 하는 거 보고 고개 푹 숙이고 내려왔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수가 많습니다. 신앙에도 고수가 많고 세상에도 고수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구 어느 조금 이래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좀 부딪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당일하다가 내 정도 설교를 하면 서울에 어디 가도 내가 큰 교회를 갈 건데 이 촌에 있으니까 나를 제대로 몰라준다는 거겠죠. 서울에 가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래도 대구 촌에 있으니까 이래라도 먹고 사는 줄 모르고. 그죠? 고개 숙여야 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가는 길이. 여러분, 장성한 믿음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속 사람이. 여러분, 귀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가 코끼리는 상아가 귀합니다. 곰은 썰개가 옹담이 귀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이 귀하다 그래요. 양은 털이 귀합니다. 사람은 뭐가 귀합니까? 겉모습 아무리 번지르해도 심령이 귀한 겁니다. 속사람.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강한 이유는 그 민족이 심령이 강한 민족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성전이라 그러면 싸웁니다. 심령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속이 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이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강건해집니까? 오늘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심령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심령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속에 임재해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심령이 강건, 세상에 여유롭게 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출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늘 불안하고 늘 염려 근심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제일 가까이 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바울이 옛날에 어느 임금이 전쟁터에서 위급한 상황에 병사 하나가 구해줬습니다.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불렀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왕입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대신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이제 끝났네, 인생. 그런데 이 사람이, 임금님, 저는 군대 오기 전에 원래 이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있다면은 이발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니 나가고 그러면 이발사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임금님의 이발사가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 임금님이 웃으면서 아, 나의 이발사 되는 것이 네 소원이냐? 예. 그래 옆에 이제 대신들이 전부 비웃습니다. 저런 무식한 놈이 있냐? 벼슬을 하나 달라. 안 그러면 현감이라도 현령이라도 하면 되면은 어느 오래. 그러면 지가 그런 대로 잘 살 건데. 전 바보 같은 놈이 이발사가 되겠다는 것이 무슨 소원이냐?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매일 3, 40분씩 왕의 용모를 머리를 따듬고 합니다. 자, 1년쯤 지나니까 영의정이 바뀌었습니다. 한 2년쯤 지나니까 좌의정이 바뀝니다. 한 3년쯤 지나니까 예조판서도 바뀌고 병조판서도 바뀌고. 자, 이 사람은 늘 이발사입니다. 누구의 이발사? 임금님의 이발사입니다. 이발을 3, 40분 하다 보니까 사담도 나눴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합니다. 매일. 5년 지나도 이발사고 10년 지나도 어느 날부터 영의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좌의정이 찾아옵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내 이야기 좀 해주게.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영의정도 바뀌고 하는데 이발사는 평생 이발사입니다. 임금님의.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우리는 저놈이 무시개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 밑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구나. 그걸 알았구나, 저 사람은.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가까이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죽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늘 임재하고 살도록. 두 번째, 우리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오죠. 능히 그 모든 성도 관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열심히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능력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랬던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때 예수님을 잡겠다고 그 건강 몽치를 들고 한 무리떼들이 로마 군병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이런 청년이 하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기도 했어요. 구경 간 겁니다. 구경 가면서 자다가 그 더운 날에 그냥 속옷 하나 입고 위에 다 벗고 집에 있다가 그냥 호디불 하나 딩걸치고는 저 멀리서 구경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어가고 막 하는 중에 자기가 멀리서 보고 있는데 니도 같은 당이냐? 팼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잡으니까 호디불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마가입니다. 마가. 자기가 쓰는 글에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요한도 자기 그 글에 나오는데 요한이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배웠더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안 가고 자기 이름을. 이 사람도 그래 쓴 거예요. 마가복음을 쓸 때 자기 이름을 안 쓰고 한 청년이 이래 쓴 겁니다. 요 정도 믿음이었어요. 놀래가지고 잡아가 아직도 확인도 하기 전에 막 도망가더라고. 막 속옷 입고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야, 저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마가가 보고 싶다 그럽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처럼 의사였죠. 그러니까 마가를 나한테 좀 데려와 다오. 마가가 내 하는 일에 유익한 아이다. 그래요. 제일 사도 바울이 총애하고 사랑했던 제자가 하나 있는데 마가입니다. 호디불 던져버리고 도망갔던 그가
야,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자랐을까? 사도 바울이 제일 총애하는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입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마가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세상은 우리한테 다른 걸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건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속 사람이 강건한 자가 어떤 건지를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강한 자,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성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선악도 분별할 줄 알고 옳고 그름도 또 우리 주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고개 숙이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 장성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배우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유익하게 쓰임받는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강건해지고 심령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들도 마가처럼 사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